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렀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 3부 예배는 조금 반가운 표정이 있습니다. 제 1부 예배는 아무도 반갑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예, 우리 대구 제1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입니까? 제가 특강은 한번 했지만은 25년 만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고 우리 시온 성가대 정말 웅장하고 감미롭고 아름다운 이렇게 찬양을 제가 들으니까 정말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대구 제1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여러분이 있는 이 강단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이 그의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이런 노래를 했죠. 나의 나된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 총장으로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목사로서 나의 나된 것은 파라리 대구 제1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또한 우리 성도들께 받은 은혜입니다. 예, 대구 제1교회 우리 교우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택이다. 그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저희의 가르침을 주신 대구 제1교회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경제학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중요한 저서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국부론에서도 도덕 감성론에서도 천문사라는 책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모든 경제적 결과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 결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전혀 의도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시장의 원리를 그는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설명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모두에게 유익되도록 인도한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행위는 자연의 모든 부분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자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학자이고 경제학자가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앞이 캄캄할 때도 또한 행복할 때도 성공할 때도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시면서 오늘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다음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요셉의 시야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원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자기와 타자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배우고 공부하고 익힌 것들과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존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은 이것이고 내가 연구한 것은 이것이니까 이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집과 대상을 읽고 익혔던 것들을 통한 법집에 꽉 사로잡힌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타자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해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계의 모든 과정과 사건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뜻과 의지대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세계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인생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섭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은 배움이 일천했지만은 목동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스라엘이라는 장차 이루어질 한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끌어 가신지를 그런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그런 그의 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거룩한 씨앗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그 가슴에 품고 바라보고 걸어간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고 당신들을 위하여
많은 생존자를 살려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려고, 그리고 생존자를 살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 제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쇠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요셉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남은 자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쓰이는 자로 그렇게 자기를 이해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자기가 사용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렇게 자기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또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누구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로 그렇게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비어갑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들끓습니다. 기후의 온난화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 자신도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 존재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듯이 이 시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 대구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로, 역사의 동력자로 저는 불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오늘 불렀습니다. 야곱의 자손같이 오늘 우리 대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를 불렀다. 바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형제들로부터 사랑받고 아버지께 사랑받고 그렇게 건강하고 부를 누리고 오래오래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생존해서 부를 성취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어떤 그런 자기의 삶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사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그는 존재하는 자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듯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힘들어지고 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사회를 새롭게 일구어가는 자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셉이 한 번이라도 자기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형제의 품을 떠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는 꿈에도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향을 떠난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믿었던 형에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고 급기야 강제로 고향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시련의 세월은 있습니다. 요셉은 타향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남의 종살이로 무려 10년 이상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2년 이상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불행한 젊은 시절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과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그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너베를 통해서 빈 구덩이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위대한 상인을 통해서 그를 애굽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왜 하필이면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갔지만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땅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 중에도 그 속에 요셉을 건졌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를 선한 길로 인도했고 그에게 피할 길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삶에 닥치는 시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도 함께 했습니다. 그가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종종 나의 고통이 너무 커서 나의 시련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찬양해도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영혼의 메마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언제나 요셉을 붙들었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도구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가 남의 집의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그를 한 제국의 총리로 그렇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요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제1교회 분목사로 사역하다가 거의 40이 다 된 늦은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그 나이에 왜 유학을 가느냐 그렇게 말기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국의 복음주의를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무모하게 40이 다 된 나이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뭐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불안한 남편을 따라서 직장을 포기하고 딸 셋을 데리고 영국으로 함께 그렇게 여러분 떠났습니다. 제가 힘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을 떠난 지 5년 만에 영국의 랑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학위를 받기 직전에 제가 저 지도교수와 함께 한국에 나왔습니다.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서울대학, 연세대, 동국대학, 서강대학 많은 7개 대학에서 지도교수와 특강을 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나서 제가 영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 목사, 내일 떠나니까 오늘 서울 올라와.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침 일찍 강남의 르네상스 호텔에서 조찬을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 목사, 영국 가면은 한 2년만 더 기다려, 박사학위 하고. 그러면 내가 유 목사가 목회할 좋은 교회에 찾아주겠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고 저를 후원하는 교회였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이 좀 괜찮아가지고 랑카스터 유니버시티에서 포닥 연구 교수로 그렇게 자리를 얻어서 2년 동안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의 꿈을 꾸며 열심히 그렇게 목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많이 미안했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을 2006년 당시에는 저를 오라고 하는 신학대학도 있었고, 그 당시 영남신학교 총장이던 진희성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유 목사가 가면 좋겠다. 다 됐어. 거기 교회 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갔다가 다음에 가면 되잖아. 총장님, 목사가 한 교회 가면 거기에 뼈를 묻어야죠. 옮길 생각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하고 제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2년의 세월이 지나자 저에게는 오라 하는 대학도 없고 오라 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딸 셋은 다 커서 대학을 가야 될 나이입니다. 아내는 청소부 생활을 해가면서 남편을 도왔는데 막상 박사학위도 받았고 포닥까지 했는데 제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참 막막했습니다. 어디 정착할 데도 없고 그렇게 2년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멀쩡한 가족 데리고 와서 이렇게 거지 만드냐? 정말 힘이 들어서 그때 제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서 2주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도저히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랬었어요.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장신대 유혜령 교수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 목사, 장신대 와서 강의해. 아픈 몸을 이끌고 제가 홀로 나와서 대우역 근처 라이프 아파트라는 좁은 아파트를 얻어서 제가 강의 다닐. 그런데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14층 창문을 바라보면 제가 뛰어내리고 싶어요. 두려워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때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더 깊이 느꼈으면 제가 그런 공황장애는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는 깨닫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내가 갈 데 없고 정말 절망하고 힘들었을 때도 내가 불안해할 때도 그분이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목회만 생각했던 저에게 여러분 장신대를 거쳐서 영남신학대학교를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교 와서 14년 만에 20년, 30년 되는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 많았지만은 이 사이에는 저를 총장으로 그렇게 선출해 주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우리의 역사한다.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가정과 나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는 공식적으로는 경북노회에서 세웠지만은 사실은 대구제일교회와 고기상근 목사님께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제일교회에 있는 이 땅 동산동 땅은 원래 영남신학대학교 부지입니다. 이 땅을 대구제일교회가 사주지 않았으면 영남신학교는 지금 봉해동의 번듯한 대학으로 그렇게 성격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 영남신학대학교가 신학대학교로서 교육부 인정받는 좋은 대학이 된 것은 바로 여러분 대구제일교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구제일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를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총장인 저도 대구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섬기며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통합적 직영 신학대학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입학생 충원율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남신학대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희망적인 대학입니다. 여러분 지난해에도 우리 신학대학교는 7개 신학 가운데 입학 지원율 100%를 넘겼습니다. 유일한 대학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수시에서 121%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일할 겁니다. 재정은 없어도 학생들은 있습니다. 그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대학교를 한번 와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보니까 학교가 적자투성이에요. 제가 지난 9월 20일 날 업무를 시작했는데 보고를 받으니까 공사대금, 교수 연구비, 미지급분 여러 가지에서 5억이 넘더라고요. 우리 임병규 장로님이나 이현우 장로님은 이 사실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되니까 보고를 하는데 총장님 내년 1월, 2월 달 교직원 인건비가 없습니다. 한 5억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서울로 어디로 동문 서주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사실은 메꿔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가 35년 전에 그것을 세우고 돈이 없으니까 보수공사 한번 잘 못했으니까 제가 그 학교를 아침 오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신학대학교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아파했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곽을 보는 그런 느낌이 제 마음에 꽉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오기 전에 도서관부터 한 바퀴를 돕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신학교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조금씩 우리 신학교에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다. 올 초에도 여러분 신대원동가 많은 데 비가 샜습니다. 여러분 교수는 방수공사를 벌여서 비가 셉니다. 신학대학교 중심인 예배당도 비가 새서 천장을 보시면 얼룩덜룩합니다. 이런 신학대학교를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키움정권 신창한 부회장이라는 분이 우리 학교에 특강을 하러 왔어요. 특강 마치고 저와 잠시 환담을 하고 서울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7시가 되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총장님, 내가 신학교 이야기를 듣고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어요. 제가 대학운동하고 예배당 채플 방수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4월 달에 그분이 다 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3억 정도 계산했는데 다 했어요.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부회장님 하려면은 반영구적으로 해주세요. 위에 제대로 송판을 대고 징크를 해서 이제는 비가 안 쓰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참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황보창수 처장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총장님 예배당에 가봅시다. 가봤습니다. 너무 잘해놓으니까 무게에 못 견뎌가지고 예배당 벽에 금이 가는 겁니다. 기둥이 여러분 터질 것 같은데 터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를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뭐 저는 한 번 전화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평화발레오 김상태 회장님 부부가 우리도 아무도 없는데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주일 오후에 우리 신학교를 한번 방문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그날
2주 후에 오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 찾아와서는 제가 신학대학교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걸 보시더니만은 예, 그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 후에 부부가 오셔서 그 예배당 리모델을 위해서 제가 20억 내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건축가 이야기 해보니까 도저히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0억을 내놓을 테니까 총장님 이 예배당 새로 그렇게 리모델을 완전히 하십시오. 재건축하듯이. 예, 여러분 신학교의 중심은 예배당입니다. 신학교의 중심은 기도에 시작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영남신학대학교가 이런 대구 제일교회 도움을 통해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을 너무 도서관으로 교실로 그래서 정말 신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그런 여러분 환경을 제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임병규 장로님이 설교 부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어렵겠지만은 장로님 내가 총장인데 학교는 어렵습니다. 당에 좀 말씀하셔가지고 내 학교 갈 때 후원 헌금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네. 참 저도 다 기대는 못했습니다. 어려우니까. 예. 참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 참 반가웠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사랑의 한 끼 나누기 헌금이 아직까지 진행되더라고요. 모르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봉사를 맡았습니다. 대구 전역을 조사해 보니까 한 250명의 홈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제일교회가 모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당회에 건의했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 우리가 홈리스를 위해서 우리가 홈리스를 위한 홈을 하나 만듭시다. 그때 당회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제가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랑의 한 끼 나누기. 그때 3,000원. 그렇게 했는데 두 주를 제가 청년들과 돌리니까 내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월 870만 원 현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한 3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제일평화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5개 학교 글씨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대구역 앞에 어떤 그런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목요일 토요일 우리가 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대구 제일교회는 어려울 때 대구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소문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남신학대학교 어렵습니다. 일어서려고 합니다. 조금만 도움 주시면은 신학교 일어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희망은 신학교에 있습니다. 좋은 교육자가 길러내야지만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지만은 한국 사회가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남신학교의 손길에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도울 필요가 뭐 있나?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운명론자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신학교를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내 미래는 정해졌어? 이렇게 운명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좀 잘 되면은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섭리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섭리는 미래가 닫혀있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무한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종말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우리를 이용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제일교도 이끄실 거고 우리 영신도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를 더 높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갈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신학교와 이 민족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대구 제일교회가 새 목사님으로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영남신학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것을 믿고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고 걸어가시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 온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고 그 손길을 통해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 일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 교우들이 주님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